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바꾸긴 해야 되겠네요. 소리가 좀 먹먹한데요. 네, 좀 나누다가 또 마이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르투갈 분이신데요. 노벨 문학상을 타신 주제 사마라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라마구네요. 이름이. 죄송합니다. 주제 사라마구예요. 이름 어렵죠. 네, 포르투갈 분이어가지고 이분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도 쓰시고 그게 뭐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죠. 근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한 운전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멉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뻔해요. 근데 다행히 어떤 분이 집으로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 안에도 그 간호를 하다가 눈이 멉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게 돼요. 그랬더니 병원에 그 안과 의사도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이 그 안과 의사와 그 아내 되는 그 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무래도 이게 전염병인 것 같다. 시력이 멎는 전염병인 것 같으니까 한 정신병동에 다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격리된 상태에서 이제 군인들이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도 눈이 멀까봐 막 못 나오게 해요. 그래서 총으로 막 쏘고 막 엄청난 이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눈먼 자들이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 나중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그 안에 이제 빛이 상실된 사람들 안에 무자비한 폭력성, 또 그 안에서 서로 자기가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싸움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의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빛을 잃는다는 거죠. 빛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빛이 우리 안에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빛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이렇게 사귐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요한일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간에 이제 분명히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죠. 그런데 충분히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심이 온통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그 상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더불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먼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제가 먼저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관점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에게 먼저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설교자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걸 먼저 좀 생각하게 되고요. 무엇을 주셔야만 될까? 설교자는 온통 사람들이 받을 거에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그리고 내가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나의 문제를 내가 가고 있는 이 교회와 공동체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자신을 먼저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그런 취지에서 뭘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5절이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론적으로 신학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 나오죠? 그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에게서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빛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유로 표현하기 가장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게 거룩하시구나. 또는 하나님이 굉장히 밝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빛처럼 너무 아름다우시구나. 그걸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자주 묘사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분이 본질적으로 아주 거룩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의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태가. 구약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깨끗한 빛이다 보니까 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을. 더러운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속성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정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1장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이 우주를 지휘하는 뭔가 이 우주를 떠받들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 그건 사람들이 대부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을 무언가 받치고 있는 존재가 있다. 물질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한자로 얘기하자면 저는 빛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고결함, 거룩함, 완전함,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래서 뭐냐면 그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귐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둘의 여정이거든요. 혼자 가는 건 아니에요. 둘이 함께 걸어가는 게 사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아주 낱낱이 보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쉽게 세상의 표현으로는 자기 객관화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알쓸신잡이라는 걸 보니까요. 그 뇌과학자인 정재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높은 사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못한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자기의 시선에서 남을 바라보지 절대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숭고하고 가장 높은 사고가 자기 객관화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서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해요.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양이 떠 있다고 믿는 이유는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빛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세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일 뭐뭐가 있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올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에 줄을 쳐보시면 조금 본문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막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이런 요소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어둠 속에 행한다는 겁니다. 6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아주 좋은 하나님, 아주 말랑말랑하고 너무 좋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도저히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없다고 믿는 하나님, 아마 그렇게 믿겠죠.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내가 하나님을 믿고도 에이, 하나님은 그냥 다 사랑하시니까 다 천국 보내시겠지 생각하고 막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8절인데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뜻은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죠. 우리의 원인.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본성보다는 그 죄, 행하는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가 있죠. 우리 1:1 양육하시는 분들 그렇게 나무에서, 나무가 땅에서 뽑힌 그림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있고 그 뿌리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죄라는 거죠. 죄. 제가 이렇게 차를 한번 딱 탔는데요. 차에 탔을 때 먼지가 많다고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는 앉았는데 햇빛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니까요, 차에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어요. 아마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존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에 나가니까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죄악된 행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10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죄를 행했는데 내 양심에 따라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게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거 있죠. 예전에는 법적으로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죄들이 있죠. 우리가 쉽게 뭐 간통죄라든지 아니면 동성애 문제, 어떤 나라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됐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막 그걸 위해 지금 우리 안 되려고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죄였는데 죄가 아닌 게 돼버리는 것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마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쁜 죄는 짓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양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나쁜 죄는 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죄의 문제 앞에 아주 얕아진다 그래야 되나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뭐 그런 게 있죠.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에 대해 섬기지 못한 죄, 그리고
교만한 죄,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죄의 문제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드러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친밀해져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좀 먼저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이 깨달은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다시 또 제시합니다. 두 가지의 길을, 이 방향성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첫 번째가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는요, 두 가지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빛의 왕국이고 거룩한 왕국이에요. 그런 왕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악의 왕국이고 사단의 왕국이고 어둠의 왕국이에요. 이 두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어디에 거하냐? 뭔가 이 어둠의 영역, 사탄의 영역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왕국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가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빛 대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는 전혀 반대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어둠의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왕국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어둠의 이 왕국에 있다 그래서 그냥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선한 삶을 살고 남을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섬기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단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뭐가 또 제일 걸렸냐면 너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영지주의자들. 그런 사람이 너무 거룩하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사니까 이거 그 사람이 문제인지 우리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끝은 어둠인 거예요. 아무리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끝은 어디냐?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결국 아무리 잘 이루어도 그냥 어둠의 왕국을 계속 발전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는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나와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 하면 특정 방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을 이 행한다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의 생활 방식, 삶의 루틴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다 달라지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럼 그 사람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쉬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거 모든 게 그 시험에 맞춰져 가지고요. 삶의 루틴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빛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의 왕국을 향해서 행한다는 개념은 그런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가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이 그럼 모순이 돼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빛 가운데 사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깨끗해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만 우리가 죄는 범할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왕국 빛을 향해 사는 사람은 바뀌어가는 거죠. 과정인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변화의 과정.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빛 가운데 노출되고 나면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삶이 변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정리하면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좀 좋은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사실은 탕자가 주인공보다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사실 주인공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 둘째 아들을 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달라 그러죠. 그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이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에 돌이키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어둠의 영역에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빛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말하는 거죠.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절에는 어떤 말이 있죠?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행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데 그 집 안에 첫째 아들도 있었어요. 도망간 둘째 아들도 있지만 첫째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반응이 돌아온 동생,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은 없고 비난과 원망이 아주 가득합니다. 28절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왜 한 번도 이렇게 파티해 준 적 없냐는 거죠. 빛의 영역 안에 있는데도요 이런 사랑을 놓치는 어둠의 상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기도 여주에 십자가 세계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안일건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세요.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중독치료센터입니다. 근데 어떤 중독치료센터냐 하면 이제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뭐 도벽 중독 해가지고 진짜 세상의 방법으로는 다 끝난 사람들.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아는 분이 한 분 가 계세요. 최근에 가 계셔서 거기 이야기를 제가 좀 다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시력을 잃으셨어요.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으시고 원인 모를 시력을 잃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하셨는데 우연찮게 자기와 함께 다니던 청년이 마약 중독이었는데 몰랐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친구도 건달 생활을 하는데 좀 이렇게 마약 중독인데 좀 와서 같이 있으면 안 되냐.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와서 치유를 얻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특별하게 뭐 여러 가지 치유 코스가 있는데요. 주로 하는 거는요, 그냥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코스웍이 있는데 그거는 다 제가 보니까 2번째예요.
이제 이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요, 저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끊어질 수밖에 또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마지막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곳에서 하는 이렇게 연말 행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연말 행사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막 하는데요. 너무 막 한 명 한 명 간절하고 또 그 회복된 것도 너무 간절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복됐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회복된 사람이 다시 들어올 때 그때 너무 마음이 어렵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비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다 헌금으로만 운영이 돼요. 최근에 그래서 재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보일러를 못 댄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춥대요. 중독 치료보다 추운 게 더 힘들대요. 그 정도로 막 힘든 곳이에요. 근데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이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정말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느껴졌어요.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 안일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인데요. 너무 제가 그 목사님이 참 귀하다 생각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사실 빛을 잃어 오히려 많은 것을 깨닫고 본 사람입니다. 내 눈이 밝았다면 나는 내 안에 어두운 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난 이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앞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동행일기를 우리 읽게 됩니다.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동행일기를 제가 읽는데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참 애쓰시더라고요. 참 애씀을 다해서 살아가요. 여러 삶의 어려운 문제, 삶의 상황, 가족 문제, 본인의 문제, 아픈 문제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걸 보고 있는데요. 참 안쓰러워요. 한편으로 좀 미안해요. 왠지 저도 직장 생활 하다가 저는 다 접고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보다는 세상과 이렇게 맞닥뜨리는 게 좀 덜하죠. 저는 믿는 분들 만나고 또 목회 사역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다 그냥 무너져서 주저앉지 않고 그냥 어둠의 상태로 눌러앉지 않고 어떻게든 빛의 상태로 정말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저는 너무 은혜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고 계시다고 되게 응원해 주고 싶어요. 잘하고 계시다고 격려해 주고 싶어요. 그게 주님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는 주님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죄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려운 문제죠. 죄를 고백한다, 죄를 자백한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한 본문을 놓고 저희는 이제 6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저는 이제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도 하고 이제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서도 보고 이렇게 같이 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 죄의 고백을,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는 동일한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이 본문을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자기 죄를 고백했다가 성도님이 여러 나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렵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본인의 죄를 진짜 이 본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님 이상한 분이네요. 그리고 나가셨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나누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우리가 드러내고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지만 죄를 고백하는 문제가 참 어렵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막 복음학교 끝날 때처럼 막 죄를 고백하고 막 그럴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밝히 드러내고 죄의 문제를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얘기를 안 하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죠. 죄에 대해서 자기의 깊숙한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셨대요. 근데 그분을 굉장히 오카는 목사님이 존경하는 분이시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참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시는데 매일 눈물로 기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물으셨대요. 아니 목사님, 신실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셔서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예전에는 자기 마음이 누랬대요. 그래서 그냥 아주 까만 죄만 고백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자기 마음이 점점점 하얗게 변하니까 이 누랬던 점들, 전혀 안 보였던 점들이 계속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작은 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서 제 아내와 만약에 작은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분노를 막 표출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막 못 이기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건 아무 일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서 사역하고 일하고 그런 것도 돼요. 사람 만나서 말하는 것도 돼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딱 앉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막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영적인 막힘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이 영적인 막힘을 갖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의 고백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계세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11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의 기도예요. 반면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죠. 반면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거 너무 명확하거든요. 누가 의인이냐면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몇 명 안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마지막 유대교의 희망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세리는 아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 친일파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돈을 걷어서 로마에 돈을 내고 뭐 얼마 걷는지 상관없어요. 낼 돈만 정해져 있고요. 걷는 건 마음대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3만 내면 되는데 10을 걷어서 3을 내고 7을 축제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는 표현은 뭐였냐면요, 창녀, 세리, 한센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뭐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죠?
보이는 경건과 율법을 잘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여수에 있는 목사님들 6가정과 이렇게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모님이 이제 전월에 자기 동행일기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좀 하셨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녁에 좀 다툼이 있었대요. 작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냥 화해를 안 하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말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예배당에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본 사모님이 스스로에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완악하구나. 이렇게 마음에 싸움이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참 완악하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을 때 이제 남편 목사님에게 그래도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래서 근데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화가 났냐?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당신의 말이 너무 날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모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때 이 사모님이 예수님을 딱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주님께 고백을 했대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사과했대요. 여보 미안해. 내가 늘 부정적으로 말해서 너무 미안해.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죄와 마주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고백하는 건요 막 침울하고 우울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됐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를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우리에게 막 터집니다. 그 죄의 고백은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귐을 갖자.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하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는데요. 오늘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는 것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문제를 먼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늘 어려운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 내 환경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도 또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나의 죄악된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죄 없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삶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초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여건, 하나님 우리의 환경만 먼저 보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볼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종들도 먹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먼저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지시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환경, 역사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어둠의 문제들, 악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낙심된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 하나님 여건 아니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빛이 내 빛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립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시며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니 주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예물 또 물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파송의 찬양 나를 통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자리에 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